신앙 속에 복음 누림이 다다 하는 내용을 교회에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복음 누림이 다다라는 뜻은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종교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을 좀 점검해보고 제가 이제 복음을 누려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은 그런 그 모습들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본으로 인도받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지.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한계 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제 복음 누림 속에서 되어지는 문이 열리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은 가리켜서 우리가 단어로 표현한다면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은 신앙이고 자기 어떤 생각, 기준, 어떤 경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누리기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보였었는데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그거를 인본주의라고 하는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깨닫게 됐고, 그럼 반대말은 뭘까요? 신본주의죠.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붙잡고 인도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 누림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는데 그걸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 속에서도 확인을 하게 되고 또 신자들에게도 확인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인도를 받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 이제 그 선교의 포럼 시간을 이렇게 가지면서 제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제1여성교회, 제2여성교회, 이번 주에는 우리 제3여성교회 이렇게 포럼을 나누면서 이분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신앙생활을 한 10년, 많게는 20여 년 이렇게 쭉 해오는 동안에 최근같이 정말 신앙의 맛을, 신앙의 정말 그 축복을 느끼게 된 것이 처음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 누림 속에서 참 신앙의 원리들이 이렇게 찾아지는 그런 거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5분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복음 누림 속에서 이렇게 삶을 인도받았던 걸 정리하는데,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려보면 복음 누림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 있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처들. 근데 그거를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겨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 전에는 자신의 어떤 그런 핸디캡에 묶였었는데 거기에 묶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정말 복음이 자유를 준다는데 내 자신에게 묶이지 않고 이렇게 연약한 거 인정하고 부족한 거 인정하지만 자유하게 됐다. 그리고 삶의 구체적인 그런 삶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속에서 그럼 가정 식구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인간관계 넘어설 때는 제가 보통 이렇게 한 100회, 150회 하면 제 개인적인 내 자신은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근데 인간관계는 제가 한 300회에서 500회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수용하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제가 저녁 10시부터 한 새벽 3시까지인가 이렇게 한 400~500회를 이렇게 하니까 그 양반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이렇게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가족 중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로 그렇게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그 가족 관계를 넘어서게 됐다. 이제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르게 세우는, 그리고 여러 가지 삶에 여러분이 직장을 나가거나 산업이나 일 속에 또 모든 것들 속에서 다가오는 문제, 갈등, 위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 속에서는 답을, 갈등 속에서는 갱신을, 위기 속에서는 기회를 찾아내는 이런 축복들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복음 속에서 바르게
정말 인도받고 있구나 하는 걸 정리하게 됐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그 폐암 말기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면서 이분이 이제 항암센터에 가서 이렇게 지도를 받고, 또 우리 기독병원에서도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서 그 이제 진행돼 가는 과정 속에 뇌에도 전이가 좀 되고, 뭐 저는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는데 뭐 림프에도 좀 전이가 되고 뭐 이랬었는데,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뇌에 전이 된 것도 치유되고, 그리고 림프에 전이 됐던 것도 치유되고, 그래서 폐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도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증거를 얻게 된 거,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야, 복음은 우리의 정말 삶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불치병 이런 것들도 회복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자신의 문제도 그렇지만 자녀의 영적 문제, 정신적으로 어려움 오는 그런 문제를 놓고 뭐 계속 고백 선포 한 4,500회를 했다는 거. 그렇게 했더니 이 아들이, 자녀가 거기에서 이렇게 해방되고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복음 누림이 다구나. 복음이 단데 복음을 누려보니까 진짜 그런 축복이 있구나. 제가 그래서 제 자신도 이렇게 점검을 해보고 현장에서도 확인을 해보고, 저는 제 3여성교회와 포럼을 하면서 뭘 확인할 수 있었느냐 하면 정말 복음 누림 속에 인간 정체성 들어있다는 거, 신앙의 정체성 들어있다는 거, 이거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하면서 한번 분별해 보세요. 전에는 안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거의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마 보게 될 거예요.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걸 영으로 산다래고, 육신적인 자기 생각 기준으로 사는 걸 그걸 인본주의라 그랬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많은 그 주변에 뭐 중직자들을 봐도 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아마 여러분 평신도 입장에서 목회자들을 분별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목회자들은 뭐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존중하고 이렇게 인도받고 또 이렇게 우리가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분별하기 어려운데, 제가 볼 때 지금 복음 안 누리면 10중 8구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 막 그냥 한 번 듣고 막 심플하게 막 정리되고 이거 잘 안 돼요. 저는 이렇게 2번 듣고 3번 듣고 그래서 그 의미를 이렇게 확인해야만 내 것이 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는 막 매주 나오는 걸 막 그냥 책에 이렇게 쫙 정리해갖고 막 인도받고 이러면, 야, 어떻게 저렇게 인도받을까? 근데 내가 나중에 확인했어요. 결국은 메시지는 정리 잘하는데 삶은 인본주의라는 거. 복음 누려보고 확인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역사 일어나고 막 증거 일어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세상 기준으로, 세상 삶의 어떤 모습으로 산다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은 뭐냐? 복음 누리만 하면 알게 모르게 경건의 모양 같으면서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 많다는 거. 그래서 뭐 육으로 사는 거는 뭐 분별하기 쉽지만, 이 뭔가 메시지 막 따라가고 말씀 속에 들어간다라면서 자기 어떤 생각과 기준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분별하기 어려운데, 복음 누림 속에 그런 분별이, 그때 제가 제 3여성교회하고 이렇게 포럼하면서 정리된 게 딱 있습니다. 아, 복음 누림 속에 이 응답이 오는구나.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성경 주신 목적이죠. 성경을 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는 말은 원래 창조한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축복이 저는 조금 맛보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 통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아, 복음 누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 뭐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뭐 가졌던 못 가졌던,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뭐 전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복음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 뒤에 내용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 내용은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데 뭐가 선이냐면 복음 전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 선교의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전도 선교.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전도 선교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주로
중점적으로 우리가 막 선교사들 막 후원하고 이러는 거에 막 저거 하질 않고, 제가 가능하면 메시지 선교로 찾아가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거를 중점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주 한 나라가 더 늘어서 7개 나라에 제가 매주 토요일 날 메시지를 하고 같이 포럼하고, 그러면서 그들과 주중에 이렇게 줌으로 나눔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 대회에 가면 제가 함께 했던 그분들을 주로 만나서 포럼하고 같이 나누고, 그리고 또 복음에 대해서, 누림에 대해서 이렇게 눈이 열리는 사람을 찾습니다. 저는 그게 선교 대상이에요. 선교사들 중에서 복음 누림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공감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분을 돕고 그분에게 어떤 물질도 돕는 그런 것들을 저는 중점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는 지난주 제주도 갔다 오면서 제주도 교회가 같이 참여를 하게 돼서 지금 9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저와 함께 토요일 날 메시지를 나누고 같이 포럼하고 이렇게 나눔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전도 선교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인도받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준 편지고, 이 디모데 후서는 우리 신앙인들이 꼭 잡아야 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3장 그 8절 9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최고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여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14권 있는데 거기에 주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능력을 갖추는 그런 사람들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암송했던 요절 3개가 정리됐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최고의 현장 중에 철학의 도시고 문학의 도시, 지식의 도시가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골로새 1장 25절에서 29절 내용.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25절에 얘기하면서 28절에 말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응답 결론 내고 그리스도 누리면 온전한 자 될 수 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골로새 2장 1절에서 8절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한 지식자잖아요. 근데 세상 지식이 뭐냐?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지식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 것을 알아야 여러분 뭐 직장 생활도 하고 뭐 일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초등학문이라.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그게 8절이죠. 그러므로 그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래서 나온 주제 요절이 뭐예요? 2절이잖아요. 이 3절.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저는 이 그리스도 모자라지 않다는 것을 그리스도 누리면서 확인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떠나고 죄와 저주, 사단 때문에 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그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를 여러분 알고 누리면 영적 문제도 해결되고 정신 문제도 해결, 육신, 내세, 후세 모든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식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 이걸 확인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잡아라. 복음 관점으로 성경을 봐라. 성경을 잡아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한 요절로 정리한 게 골로새 3장 16, 17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좀 암송해 둘 필요 있어요. 저는 그것을 암송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이 듣고 나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잡으면 그게 다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히 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듣고 나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여줄 때 그게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능력이 그 내용이 능력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여러분 핵심 들으면서 저는 한 단어 확실하게 담는 거 있어요. 여러분 서론 장하게 설명했는데 맨 앞에 딱 쓴 단어 뭐예요? 서밋의 기도. 저는 우리 교회가 서밋의 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밋의 기도를 아마 138, 393으로 아마 본부에서는 설명할 건데 저는 서밋의 기도가 뭐냐? 그리스도 누림이 서밋의 기도. 서밋의 기도가 되면 자동적으로 138 따라오고 393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 속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냥 힘나고 행복한 거예요. 이미 우리 교회는 서밋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도문 중에 기도문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이 뭐라고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가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이요. 서밋 기도문, 최고의 기도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되어지니까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누구도 가르치고 누구도 권면할 수 있어요. 누구도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 여러분의 입술에 늘 시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 세상적인 노래도 중요하지만 찬송가가 중얼중얼 나오고 복음송가가 중얼중얼 나오고 이런 것이 신령한 노래예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의 그 기쁨을 찬양하고 이런 모습.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축복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 누림하면서 이 시대에 최고의 복음 누림 속에 신앙의 올바른 정체성, 참 신앙인의 정체성 회복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누리면서 복음 누림 속에 되어지는 축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확실한 증거, 결론 뭘까요? 결론부터 내놓고 메시지를 해야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 죽음과 부활, 그거를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뭘 증거했느냐?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뭘 언약으로 잡았냐?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를 딱 잡으니까 그들의 삶에 나타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했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내용에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 그래서 첫 메시지가 뭐예요?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랬죠. 복음 믿는 자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 나라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실제로 누리게 되니까 얼마나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능력이 많고 세상의 지식을 쌓아도 사단, 마귀, 귀신 못 꺾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완전히 눌려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흑암이 꺾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 그리고 여러분 삶은 뭘로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럼 몇 날에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성령의 능력 갖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잡았냐? 초대교회가.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잡고 승리하느냐? 그리스도 잡고 고백 선포했더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하니까 자신 넘어섰죠. 인간관계 넘어섰죠. 삶의 문제 해결했죠. 일의 문제 해결했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분야에 자기 일에 서밋 되는 축복 얻게 됐잖아요. 그런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한다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유대교인이잖아요.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냥 대충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거의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유대인들이 그 교육을 하는데 어려서부터 성경, 특별히 이 잠언이나 시편 같은 건 거의 다 외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거의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칭호를 받았잖아요. 바울이. 그 정도로 이 성경 지식이 해박한데,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하찮아. 그러니까 안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안 믿어지니까 초대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을 때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바울. 그래서 그런 이 바울이 지금 다메섹의 도상에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됐죠. 부활의 주님이 탁 나타나더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날 박해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뭐 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맞구나.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 사도 바울은 그때 답이 딱 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로 딱 결론 내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증거했죠. 고린도전서 1장 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 깨닫게 됐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 속에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확실한 증거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 지금 와 있잖아요. 이 3복음서에서 뭐 깨달아야 되느냐?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제대로 잡으라. 성경을 근거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뭐를 근거해야 되냐? 성경을 근거해. 그래서 여러분 새 요절 드렸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누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 배경 속에 2절이 주제 요절이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은 여러분 잘 알죠?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4명이 들것에 들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못 들어가. 그래서 지붕을 뜯고 달아 내렸는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고 네 병이 나았느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아내요. 죄를 사하는. 그러면 그 질병이 뭐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중풍병이 왜 왔다고요? 원죄 때문에.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죄만 해결해요? 하나님 만나야 되고. 죄만 해결해요? 사단을 꺾어야 되고. 그래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야 되는데 가서 그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어디 들어갈 집이 없어. 여관도 다 찼어. 그래서 어디로 갔어? 마국간으로 갔어요. 마국간에 가서 애를 낳아가지고 어디에? 말구유에다 누워놨다니까.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났다니까. 거기에 누워놓은 그게 2장 7절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뭐예요? 구세주, 주인, 우리의 구세주 주인으로 오셨다는 거죠. 누가? 예수가.
구세주 주인이 뭐예요?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했다. 오늘 내용이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해보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냐?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가 붙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만왕의 왕으로. 왜 왕으로 오셔야 되는 줄 아세요?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세상 임금 돼 있고 세상 신이 돼 있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일을 멸해야 돼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하나의 목적이죠. 진짜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게 오셨지만 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그 36절까지 내용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그런 장면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28절에서 36절인데 특별히 32절에서 3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곧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해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왔다는 그런 증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정말 이 말을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그래서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데려다가 거기다가 자기의 겉옷을 얹어서 예수님 타게 하고 그 들어오게 하시는, 그 성으로 들어오게 하는, 왕으로 모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겸손한 왕으로, 그러면서도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36절에서 44절의 그 내용 속에 보면 특별히 그 내용 속에 37절, 19장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가실 때 그들이 37절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이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더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사단 마귀를 꺾고 귀신을 쫓아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왕권을 가지고 오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막 물건을 팔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고 파는 것을 보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19장 45절에서 48절, 특별히 45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성전이 내 몸이다. 내가 성전의 몸이다. 그런 말씀을 나중에 이렇게 증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증거를 했고,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성전임을 증거해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 보면 특별히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19절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교회의 몸이시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시다, 그런 증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고 교회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처소가 됨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그런데 그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했는데 완전 그 시대 왕이었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그리고 결국은 백성의 소리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 아주 하찮아 보이고, 백성들의 그 소리를 못 이겨서 빌라도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총독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헤롯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결국은 그렇게 그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했느냐,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내용에 보면 특별히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막 그 어려운 가운데 병도 고쳐지고 치유도 해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죽이려고 방도를 찾아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이 백성들의 그 밀란을 두려워하고 그런 어려움들,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일을 이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맡기고 그것을 빌라도에게 처리하기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근데 중요한 말이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의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런 모습. 주님은 충분히 그런 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걸 벗어날 수 있는 힘도 있지만 거기에 순종하시는 그런 모습. 그것을 그렇게 증거해줘요. 누가복음 22장 52절에서 5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주님은 시간을 아는 거예요. 시간표를 아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때요. 이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때를 알고 거기에 순응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때 당시에 감옥에 들어와 있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밀란과 살인으로 해서 지금 감옥에 와 있는데,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막 들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거기에 이 빌라도가 순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신도 어때요? 자신이 이렇게 신문을 해보니까 뭔가 죄를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런 어떤 소리를 듣고 거기에 순응하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여러분 전체 내용 속에 쭉 나오는데, 그 내용 끝에 22절 24절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거기 23절부터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줘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어떤 자기 의를 이루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받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그 모습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죽고 부활하셔야만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줬다는 것.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확증되는 날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뭐 교회에서 얘기하고 강조한다고 옳은 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는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을 확실히 잡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이 시대의 전도자로 한 시대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확실한 증거의 증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56절까지 내용에 보면 특별히 거기에 23장 44절에서 46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23장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서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다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던 모든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그 일을 보니라. 그래서 예수가 죽고 부활하는 그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고 그분이 부활함을 통해서 확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24장 오늘 읽은 44절에서 48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근데 그 앞에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누가복음 24장을 한 서너 번 정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안 믿고 엠마하러 가던 그 두 제자를 찾아와서 말씀하는 내용이 보면 정말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통고 안 믿고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25절, 26절이죠.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라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나중에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예수님이신 걸 확인하게 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나 하고 이에 그들과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증거가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으로 잡는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기록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로 잡은 자에게 49절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 그 내용이 어디 나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장 3절 4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설명하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게 성령 받으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확실히 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성령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50절에서 53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베다니에까지 나가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근데 이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 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짝을 찾아서 연결해 보시면 그걸 관주라고 그래요. 찾아서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 갖고 있어야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누리는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권능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그걸 오력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축복 가운데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누리는 자가 진정한 인간 정체성, 신앙 정체성을 찾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언약 안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누림을 찾아내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축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이제 매주 선포되는 말씀 속에 복음의 의미를 가지고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능력을 잡아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어서 나의 연약 한계 부족을 뛰어넘는 증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